또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라 과 같으니라. 함께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주 오늘은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서 아주 좀 그렇습니다. 갈수록 말씀이 자꾸 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요? 사모님, 뭘 의지하고 살아요? 남편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말씀 의지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돈이죠.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그게 있으면 아주 기고만장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얻으면 야, 대박 났다, 성공했다, 축하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를 더 온전하게 믿고 따르느냐,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보는 거지요. 다른 거예요. 요즘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나지요. 그건 허가제를 한다고 해도 오르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가 봐요. 어떤 사람이 시가가 14억 5천만 원짜리인데 15억 줄게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더 준다니까 그래, 그냥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달쯤 있다 보니까 지금 19억이래. 산 사람은 두 달 만에 얼마 벌었어? 4억을 벌었네. 판 사람은 두 달 만에 4억을 손해본 거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속이 쓰린 거지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질 거예요, 그 사람. 요즘 정보통신법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필리버스터 해봤자 소용없이 그냥 여당이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통과시킨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잘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런데 미국에서 그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은 태클을 걸고 들어와요. 아니, 우리나라 법이요. 근데 왜 미국에서 태클을 걸고 그러지? 뭔가 그들에게 지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말이지요. 그게 모두가 다 좋은 거라면 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라고 왜 난리를 부리냐 이 말이요. 누구는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대상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다 누구에게나 그냥 넘치도록 그냥 다 이렇게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질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나누어 쓸 때 비로소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걸 독점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정글의 법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도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요, 코앞에 토끼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냅둡니다. 사람은 잡아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한없이 갖다가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의 세계는요,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것 같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 아유 내가 돈을 못 벌었지. 나도 돈 못 벌었어.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땅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류가 세워진 이래로 어느 나라도 평화로운 나라는 없어요. 무슨 중 사람들이 요 나라 때, 순 나라 때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우리나라 서해를 침범해 들어오고 대만을 그냥 이렇게 뺑 둘러쌌더만 아주 그래갖고 배와 배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아주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요 나라 때 순 나라 때 다 평화로웠다고 말도 안 해. 아니 만리장성을 왜 쌓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다 가졌어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말고 하나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거짓말해?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참 좋아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싶죠? 네. 근데 뭐가 새로워졌죠? 말이 새로워졌습니다. 뭐가 새로워졌어요? 25년하고 26년하고 뭐 달라졌죠? 똑같죠? 달라질 게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게 우리의 그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마음에 닿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새로워졌느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렇죠? 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드신 거지요. 창조세계잖아요. 이 세상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게 하나님 만드신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누구는 더 갖겠다고 누구는 덜 갖췄다고 그리고 왜 싸우냐고 말이에요. 싸우지 말자 이거지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자며 솔직히 그랬지요? 아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자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였지요? 여러분 10계명에도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간음죄나 뭐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간음죄는 더 크고 무슨 뭐 거짓말하는 건 더 작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사형이야 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속에 있는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집행 언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먼저 네. 그렇기에 용서받은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게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물질의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하여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될 인간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투고 뭔가 저하고 더 많이 갖겠다고 애쓰고 이랬던 거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나아가서 저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싸울 게 뭐 있냐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삶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런 삶의 탐욕스러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사상이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새로워진 거라고요.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이에요. 비록 내 행동 속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바뀌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자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절 본문 말씀 5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율법 안 배웠어요. 그렇죠? 네. 국민학교 안 다니셨어요. 세상의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배우지도 않은 걸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세요. 성령을 주시고 그랬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었다라는 말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네.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 영적 그러면서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성령 충만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여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무슨 영이라? 진리.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거짓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판단력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 사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거짓말해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의 세계에서 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학문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의 세계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다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를 보고 있고 뉴턴의 법칙을 가지고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계인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세계는 같이 공존하지만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계를 알면, 영적인 세계를 알면 물질의 세계를 그것 때문에 영의 세계를 놓치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만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판단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없어.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듣고 믿어야 그 다음에 믿고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영의 세계인 거지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거기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를 못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의 세계잖아요. 다 내 지식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지금까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를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나? 착각을 할 만큼 다른 말씀들이 들려올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헛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뉴턴의 법칙을 가지고 이 물질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고 설명하고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거짓말하는 놈도 사랑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먼저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라 채찍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사랑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려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게 오늘 여러분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무엇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이익, 돈 때문에 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무엇인가 데미지를 입을지언정 내가 그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심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복 받으세요.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 이익을 위한 복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도 봐보세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보세요. 이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서해를 하러 다녀요. 잘은 못해도 그래도 저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여기 한 5, 6명쯤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하고 좀 친해질까? 마음을 얻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시없는 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연말이 돼서 성탄절날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송년일에 제가 떡을 해서 이렇게 그 회원들한테 다 돌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밥 먹으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커피집에 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쫙 그것도 이제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자꾸 하나님을 말하세요. 예수님을 말하고요, 성령님을 말하고요. 자꾸 말해보세요. 그걸 말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내 귀에 들리고 저 사람 말에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자꾸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 복 주세요는요 한두 번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요 뭔가 뭐 찜찜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자 본문 5절을 다시 보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요즘 제가 생각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삶에 참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러고 왔더니 목사님, 어휴 손 왜 그래? 금요일날 배드민턴을 갔다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저 수건을 깔아놨어요. 수건을 밟았는데 쫙 미끄러져 버렸는데 저게 문턱이잖아요. 문턱이니까 그때 저 대리석이잖아. 짜빠지는데 이걸 탁 친 거예요. 그리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했으면 허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허리 나간다고. 이게 뒤로 벌러덩 자빠졌으니까 그 문턱인데 또 문턱에 넘어진 건데 머리를 부딪혔으면 뇌신 당해질 걸. 근데 이거를 탁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쫙 나갔어. 여기 그냥 쑥 들어갔더라고. 쑥 찢어지고. 아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안 나갔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내 신랑이 안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다리가 아니라서 감사하고. 그냥 여기만 그런 거예요. 이거만 하여튼 쑥 들어갔어. 찢어지고.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 뼈는 괜찮았어요. 예, 가서 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 생각에 아이씨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재수없게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 아니 어떻게 감사합니다냐 자빠가지고.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사진 다 찍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다 꼬맸어요. 한참 그냥 지저분하게 꼬매놓더라고. 그래서 이틀마다 오래. 그래서 다행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요즘 힘들고 뭐 막 그러니까 하나님 좀 쉬라고 몸 좀 회복시키시려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흔히 내게 주어지는 일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옛날 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실패한 일들이었어요?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렇게 했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일들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 81페이지 20절 20절 창세기 50장 81페이지 창세기 50장 20절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봐요. 세상은 내가 보기에 내가 손해를 보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멘. 자, 또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고 꾸준 일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다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싫다 판단할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잘 되는 일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는데 아멘.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옳다 그러다 뭐 싫다 좋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좋다 싫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좋아졌으면 좋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 다음에 이것이 더 좋은 길로 되어질 것으로 보고 믿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했으면 실패하는 일이 생겼을 그런지 모르지.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선한 일이 되어진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자, 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보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해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기셨지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에 아멘. 그분의 승리가 곧 내 승리가 되는 거지요. 아멘. 내가 당하는 환란이 누가 당하는 환란이라고? 예수. 주님이 당하는 환란이니 아멘. 전능하신 그분이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 말인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거지, 내 돈 믿고 사는 거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분이 내 능력이시고 아멘. 그분이 내 모든 것이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1절 본문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왜 허탄한 곳에서 쓸데없는 마음 빼앗기고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냐 이 말이요. 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어오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 김병기라는 사람이 강선우라는 사람하고 그 해가지고 1억을 무슨 공천 비리 사건이 터졌다. 난리가 났지요? 1억이 얼마요? 기록이죠. 그래가지고 원내대표는 그거 이제 그만 못하게 생겼고 강선우라는 사람은 탈당을 해서 당에 내가 해악을 끼칠 수 없다. 그래서 그만두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껏 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원내대표가 하라는 대로 강선우라는 의원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기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손들어 그러면 손들어야 되고 내려 그러면 내려야 돼요. 이게 국회의원이요. 그 사람만 그럴까? 드러난 사람만 그런 거예요. 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꼴이지 않을까? 저기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뭐요?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해야 할 사람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잠언 1장 911페이지. 잠언 1장 잠언 1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못 찾으세요? 911페이지 잠언 1장 찾았죠?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만. 15절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8절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그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는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만히 무엇인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했더니 되더냐? 결국 나들통이 나서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유혹에 꿰있는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상은 돈 줘야 돼요. 무엇인가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을 돈 주고 받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물질의 세계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탐하던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냥 들어오는 줄 알고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까지 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한 번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회개가 먼저요. 잘못되어진 것이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그걸 다 씻어내야 그 다음에 새살이 나요. 이걸 그냥 가지고 거기에 아니 어떤 사람에게 자 여기 밥이 있고 여기 술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술 그만 먹고 이제 밥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하고 밥하고 있을 때 당신 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술 먹고 듣겠지. 술에다 밥 말아 먹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침 먹겠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람의 행위로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판단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덧입혀달라고 그래요. 밥에다 술 말아먹겠대요 자꾸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는요 내 힘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꾀는 자들이 다시금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돈 준다고, 돈 많이 벌릴 거라고, 뭐 때문에 이익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물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는데 다시 물질의 세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래서 다시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것에 연연하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들, 내 물질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식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무슨 있어야 되고 젊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지요. 75세였지요. 부름받은 게 75세요. 늙은이요. 무슨 그때부터 대학을 다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요. 오늘도 땅에 연연하면 물질의 세계에서 그걸 가지고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안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모델이에요.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됐는지를 봐라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못 찾았어요? 다시 창세기 12장 14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뭘 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다고 말이요. 내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이지요. 근데 자꾸 뭘 해겠다고 그래요. 해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 그게 오류가 됩니다. 죄를 뭘 하면 할수록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델이요, 모델. 그래서 자 보니까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도 같이 나와요? 롯도 같이 나오지요. 왜 여기에 아브라함만 안 나오고 롯까지 나왔느냐? 두 사람을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왔지만 누가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았는지를 모델이에요. 모델. 지금 두 사람을 견주어 놓는 거예요.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자, 13장 창세기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못 찾았어요?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를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수호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네. 아유. 롯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했다고 말이지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서 야 여기 좋겠다.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의 세계를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내가 검은 복과 같이 있으면 그게 묻어요 안 묻어요? 내게 묻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맹모상천이라고 그러지요. 네. 여기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기를 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거짓됨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는 가되 거기에서 살아서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지 거기에 동화되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속화라고 말을 하지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로 인하여 롯이 망하는 거지요. 아니 롯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나왔잖아. 같이 교회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벌해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참 답답한 일들을. 자 갈라디아서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약속의 유업이 누구의 유업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유업이 우리에게도 계승될 거다 그 말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깊이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갔어요. 결국은 내가 보기에 살기 좋다라고 가는데 죽을 뻔했죠. 오늘도 그러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판단대로 좋은 대로 갔던 롯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돌아와라. 그때 아유 안 가요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가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저 사람들이 지금 지 거라고 자기 거라고 지금 그걸 움켜쥐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일들 이루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말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임금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잠하니까 왕들이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교 분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신 거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인데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잠잠하라고요? 그럼 잠잠하세요.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남이더라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어서 믿게 하시고 아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라. 화목은 거짓과 불의가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게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올 2026년도에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